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1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28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4절에서 15절 저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는 터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략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논쟁을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18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사탄의 나라라는 영적 논리로 논박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쟁하기는커녕 오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비사로 설명하십니다. 비사.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라고 하십니다. 21절.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각양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다는 고혹이 사탄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사탄의 집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하고 24절 이 점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하십니다. 소유주가 없는 심령이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소속이란 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동시에 두 나라에 소속이 된다든가 무소속이란 없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이라고 하십니다. 22절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저를 이길 때에는 이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이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김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주님은 이 결정적인 싸움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하십니다. 더 강한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우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이는 빈집의 위험성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빈집이란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23절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문맥인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사탄의 진영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반대하고 해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파괴하려는 해치는 일을 중단하고 주님 편에 설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으며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재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의 대장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강한 자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의의 병기라는 사실을 셋째 단원 29절에서 36절 최대의 표적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29절에서 30절.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을 보고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기이히 여겼습니다. 더러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16절.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하십니다. 본문에는 요나의 표적과 30절, 니느웨의 표적이 32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이 두 가지 표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고 로마서 11장 33절 탐복한 대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된 요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할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사건은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하는 최대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고승에게 진정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준 높은 승이죠. 석가모니께서 내가 죽고들랑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노라 하고 한 가르침이 있느냐?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불교 종파 중에는 불상이 없는 종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불교에서는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란 없습니다. 다음은 니느웨의 표적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표적. 니느웨의 표적은 멸망의 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또한 니느웨의 표적은 모든 세대에게 구원의 표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 때문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30절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가리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외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내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의 말의 진실성을 믿고 회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며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시민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아덴이 니느웨처럼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축복을 말해야겠다고 했던가요? 도리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주님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하십니다. 31절.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찾아갔지만 여왕은 찾아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듣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남방 여왕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고 시편 42편 1절 들으러 오신 자가 있던가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열왕기상 10장 8절. 남방 여왕은 이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지혜는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의 예표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10장 24절.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자 최대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빈 무덤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재림까지로 이어집니다. 만일 이 최대의 표적마저 거부한다면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 단원 37절에서 54절.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7절에서 38절.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어디든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듯이 선생님 45절 한 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의 집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고 19장 9절.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도 임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러나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2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하고 46절. 도리어 화가 임했습니다. 어떠한 차이입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줄로 여기고 도리어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거늘이라고 합니다. 38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일반 무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와 죄인들보다 15장 1절 윤리적인 면에서 못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고도의 의식법들을 만들어 지키며 그것으로 완전한 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손 씻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위생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지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39절에서 40절 그들의 정체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주된 원인은 위선과 외식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를 보실 때도 최고로 미워하시는 것은 위선과 외식임을 깨닫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44절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라는 43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18장 10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완벽하리만치 의문들을 지켰습니까?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란 본질적인 공의와 사랑은 42절 버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이 바리새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을 질타하신 주님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 율법사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르침, 즉 설교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설교한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노를 바라신 주된 원인이 외식과 위선에 있다면 율법사와 결부된 주된 원인은 말씀 즉 가르침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조상들이 죽인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0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큰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또한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맡았으면서도 52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성경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성경을 곡해했음을 뜻합니다. 성경을 곡해한다는 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던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신 그 증거들을 바르게 전해만 주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52절 이보다 가공할 만한 위력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비극적인 죄악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그러나 만일 이를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무리들에게 영합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꾀이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해도 말씀을 곡해하여 전해주는 방법으로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함께 책망하심을 유념합시다. 주의 종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외식의 유혹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말씀을 곡해하려는 유혹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명심합시다. 지식의 열쇠를 통해서만이 죽었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지식의 열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그러므로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라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영광이면서도 더 큰 심판을 야고보서 3장 1절 받을 수도 있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